절로 16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다가 16절은 합독하여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람의 성령의 일들을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 11조로 인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의 내용을 뛰어넘고 2장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뜬금없음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고린도전서의 전반적인 좀 이야기,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써야 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의 내용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또 2장의 말씀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지역에 1년 반 정도 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더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무역의 중심지로서 엄청난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다 보니까 이방 종교들도 막 다양하게 다 들어왔던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성행했던 것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숭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을 숭배하는 것은 성적으로 매우 음란한 그런 문란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에는 성적으로 음란한 문화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고 철학자들이 학교를 세워서 세상 지혜와 지식을 막 가르치기도 했던 그런 곳입니다. 부자 도시에 세상의 지혜와 지식도 넘치고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그런 도시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는 당시 유대인들도 좀 있었는데요.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제 회당을 만들어 모이고 있었는데 그 회당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 복음을 믿는 유대인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이제 전하냐 하면서 반발을 하자 예수님을 믿는 이제 유대인들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서 1년 반 정도를 거하며 그들과 함께 했던 거죠.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바울은 에베소에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다름이 아닌 이 고린도 지역에 팽배했던 세상 지식과 지혜가,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한 그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분열하게 되었다. 성적인 문란도 있고, 교회에 들어와서 성적인 문란도 있고, 부자는 또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또 게다가 바울 이후에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울 이후에 아볼로와 베드로가 방문하였는데,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열광적이던 이 그리스도인, 그 당시 이제 고린도 사람들은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말 잘하고 똑똑한 아볼로를 선생님으로 환영하였고, 또 유대인 환영하였고,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금욕주의를 막 말하던 사람들은 베드로를 환영하고 선생님으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항하여 또 먼저 우리와 함께했던 바울 선생님이 더 대단한 사람이다 하면서 바울을 따르는 자가 생겼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볼로를 따르는 자, 베드로를 따르는 자, 바울을 따르는 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또 그 중에서도 뭐냐면, 이 너무 사람들을 따르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우리의 선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선생이다 하면서 그 사람들 보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 봐야 된다 하면서 그리스도파가 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지금 파가 몇 개가 생긴 겁니까? 4개나 생긴 겁니다.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가 생겨서 막 서로 막 그래서 지식을 나누고 막 더 공유하고 풍요롭게 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옳다고 막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세상 지혜와 지식이 들어오다 보니까요, 그걸로 오히려 우리 기독교를 해석하고 막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지금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개 파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유행했던 철학 이분설이라고 하는데요, 영혼과 육체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영혼의 일은 거룩하고 육체의 일은 더럽다라거나, 이거를 또 혼합해 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 교회에 이제 영적인 것으로 자기를 우리 이 구원을 해석해서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으니 이 몸은 어떻습니까?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까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몸은 아무렇게나 해도 뭐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자기 몸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아무 죄책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몸이 자유로우니까 구분하지 않고 다 먹었던 겁니다. 막 이제 그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우상 제물들 있잖아요. 우상 제물들을 그냥 너무 쉽게 다 사 먹었던 거죠. 뭐 물론 신학적으로 문제는 없다마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것을 사 먹지 않는 그 금욕주의자들이 있는데, 사 먹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없는 자라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다. 그게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우리가 옳은데 왜 뭐 아무 상관없는데 너희들은 왜 먹지 않느냐며 다른 사람들을 막 비방했던 거죠. 그리고 내 몸이 이제 이미 자유롭게 이제 다 됐으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하면서 성적으로 문란한 그 문화들을요 똑같이 가져와 가지고, 아니 고린도 사람들이 당시에 엄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뛰어넘어서 문란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그러면서 교회가 엄청 말도 안 되게 지금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을 이게 유지하려면 이 몸을
잘 다스려야 된다. 왜냐하면 영혼과 육체가 아직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내가 진짜 구원받고 확신을 하려면 금욕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시장에 파는 거 입에 대지 않았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거 내가 아예 끊어야 된다. 근데 그게 더 가서 결혼까지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또 안 하다 보니까 뭐 그리스도파, 뭐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눠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지혜로 가지고 뭐 거룩한 사람, 거룩한 파, 안 거룩한 뭐 또 상관없는 파 이래 해가지고 또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파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 다른 지혜도 막 다양하고, 그리고 그걸로 뭐 더 풍성해가지고 교회가 더 뭐 하나 되고 그러는 게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뭐 하나 되지 않고 계속 싸우고 분열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복음에 이제 세상 지혜가 섞여 가지고요 엄청난 혼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써서 이 모든 문제들을 경고하고 바로 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방금 2장을 읽은 내용을 보시면 바울의 어조가 어떻습니까? 안타까워하는 마음. 내가 그렇게 전하지 않았는데, 내가 말한 건 그것이 아닌데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식으로 엄청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2장은 교회에 들어온 세상 지혜와 지식에 대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세상 지혜와 학문에 능통했던 사람이죠. 가말리엘 출신 사람으로서 유대 그런 문화에 대해서, 유대 전통에 대해서도 얼마나 박식했던 사람입니까? 그리고 로마 사람이죠. 그리고 당시 철학과 지혜를 얼마나 또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당시 수사학이라고요, 말 잘하는 학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말을 하고 화려한 말을 섞어서 말을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게 이제 수사학이라고 하는데, 그 수사학에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 달변가라고 하죠. 말 잘하기로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소위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니까 내 말 들어라라는 식으로 전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고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인가를 막 드러내면서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뽐내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그런 것에 가려질까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 뽐내면서 내가 잘난 사람이니까 이거 한번 들어봐라고 예수님 막 전하고 막 화려한 언변으로 예수님 막 전했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 이야기를 듣다가 누가 보이는 겁니까? 바울 선생이 보이는 겁니다. 야, 바울 선생님 말 잘하네. 바울 선생님 똑똑하네. 하면서 예수님은 점점 흐려지고 사람 눈에 뭐가 보이는 겁니까? 바울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것을 경계하여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진 뭐 출신, 배경, 지식, 지혜, 자기가 배운 거 뭐 그런 것들 하나도 드러내면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뭐만 자랑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 거 자랑 일절하지 아니하고 담백하게 그냥 예수님의 우리 십자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담백하게 전해도 역사하실 성령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는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믿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말주변과 철학과 논증으로 막 말해봐야 믿기로 예정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해서 그저 담백하게 담담하게 전하기만 해도 믿기로 예정된 자들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알아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세상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막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싸울 게 아니라 예수님만 자랑해라. 너희들이 가진 지식과 지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걸로 전해도 사람 자랑하고 해도 그것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제발 세상 지식과 가지고 내가 더 배우고 내가 더 말 잘하고 내가 더 뭐 했느니 그거 자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직 예수만 자랑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전도를 할 때 우리 성령님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 주변이 없고 말 잘 못한다 해도 어떻습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그저 교회 한번 와보라는 말이라도 예수님 믿으니까 참 좋더라라는 그 한마디라도 좋으니까 붙여주신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 이야기해 보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담백하게 이야기한다 해도 누가 역사하시면 된다고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가 배운 거 지식 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요?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지 이 복음 전도하는 일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우리 지혜나 우리가 가진 것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 의지함으로 전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만 딱 이야기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라 했죠. 내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감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드러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자랑할 것이 없고 서로 같은 예수님을 자랑하니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왜 싸웠습니까? 내가 잘났다, 내가 더 배웠다, 내가 더 잘한다, 내가 더 복음 증거 잘한다 하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같은 예수님을 전하고 했다면 하나가 되었을 건데 지금 누구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까? 나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드러내지 않고 나만 드러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세우니까, 십자가 안 세우고 자꾸 나를 세우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고 나의 고집과 내 욕심과 내 생각 막 세우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드러내고 같은 말, 예수님의 말을 하고 같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하나가 되었을 것인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랑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이게 무슨 말이면 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거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자랑해라. 그러면 하나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세우고 있지는 않는지, 십자가를 세우고 같은 마음, 같은 말을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가 되는 건데 혹시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내 욕심, 내 고집 부린다고 우리 교회에 분열을 가져오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다툼을 일으키내고 있는지 않은지,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같은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스스로 돌아보면서 주님, 제가 십자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 내 방법 세우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세우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 안에 모여서 똘똘 뭉쳐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 가치관이 들어와서 엄청난 혼란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오히려 역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성경의 가치관으로 우리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어떻습니까? 세상 지식과 지혜를 끌어다가 교회를 더럽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의 거룩을 지키며 나아가야 된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 안에 똘똘 뭉쳐서 우리 서로 예수 안에 똘똘 뭉쳐서 예수로 함께 세상을 바라보며 전도하고 선교하며 예수를 같은 말을 하며 같은 마음을 품으며 세상 가운데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룩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같이 십자가 말하고 같은 예수님 말하면서 똘똘 뭉쳐서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세상에 나가야 된다고. 세상과 싸우면서 세상과 함께 맞서 싸우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교회를 왜 자꾸 서로 이렇게 싸우냐 이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예수 안에 똘똘 뭉쳐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거룩을 세상 지혜를 가져와 가지고 내가 잘났니 내가 뭐 어떠니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 그렇게 교회의 거룩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예수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거룩을 지키며 내 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뭐를 세워야 된다고요? 우리 십자가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십자가 세우며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마음, 같은 말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가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